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입니다. 425장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소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소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소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지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보도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가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본 민수기 20장 내용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이제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목전에 둔 이 가데스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4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미 38년 전에 이제 가데스 땅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보고를 하지 않고 물론 다는 아니지요.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들이 통곡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다시 광야로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내몰지요. 그들을 인도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38년 동안을 이제 헤매게 됩니다. 그 38년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과정이지만 20세 이상 사람들이 다 죽기까지 이제 그들이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고 헤매다가 광야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이제 38년 되는 해에 다시 가데스로 이제 그들이 돌아오게 되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가데스에서 이제 있었던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먼저 우리가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미리암이 죽음에 거기서 미리암이 장사 지내게 되었다. 그래서 가데스에서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가데스에 왔는데 물이 없어서 그들이 이제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런 죄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그렇게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회막 앞에 나가서 엎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서 회중과 짐승이 마시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보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회중과 짐승을 마시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명령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과 함께 그 회중을 모으죠. 반석 앞에 그들을 모으고 그리고 모세가 그들 앞에 그 이제 반석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고 모세의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왜 상했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고 다시 이제 가데스에 돌아왔는데 물론 이제 그 가운데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거의 다 죽고 이제 새로운 그런 20세 이하였던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38년 동안 광야를 헤맨 것이 죄 때문에 헤맸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고 다시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는 아론을 원망하고 하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모세가 너무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너무 모세가 마음이 상하니까 그가 그 이스라엘 무리를 바라보고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 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는 않지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게 하라고 말씀했는데 모세가 반역한 무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반석을 2번이나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짐승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말씀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이 이러한 죄를 짓는 것 때문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제 이 가데스에서 물 때문에 모세와 아론과 다투는 이런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곳의 물을 무리바 물이라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부터는 이스라엘이 가데스에서 출발하면서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면 굉장히 쉬운 좀 더 이제 편안한 길을 갈 수 있는데 이제 이 모세와 아론이 이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돼서 가나안 땅 가는데 우리로 하여금 너의 땅을 좀 통과하게 하라. 큰 길로만 갈 것이고 밭으로 가지 않을 것이고 공짜로 물을 먹지 않을 것이고 아무 해가 없이 지나가기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서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큰 길로만 가고 물을 마시면 돈을 주고 손해가 없게 하겠다 그렇게 하지만 에돔 왕이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스라엘은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지 않고 에돔 땅을 돌아서 이제 앞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호르산에 이르게 되고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 이제 아론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엘르아사를 호르산 꼭대기에서 부르시고 아론의 옷을 벗겨 엘르아살에게 입히시고 대제사장의 옷을 이야기하죠. 그 옷을 이제 엘르아살에게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아론은 거기서 죽게 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올라갔지만 모세와 엘르아살과 둘이 내려오니까 결국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죽음을 알고 그들이 아론이 죽은 후에 30일 동안을 그들이 그곳에서 애곡하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 20장 내용의 말씀. 우리 20장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로 하는 것은 결국 38년을 돌아서 다시 가데스에 이른 것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결국은 38년 동안 그들은 이제 그 시간을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헛되이 보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하신 언약의 길로 축복의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런 그 광야길처럼 때로는 힘들고 좁은 길도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돼서 우리가 참으로 헛되게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늘 이끌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지만 조금만 어려우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너희가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곳은 그들의 목적지가 아니죠. 그들은 지금 목적지에 아직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마치 목적지에 도착한 것처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시고는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인간 모세를 바라보고 아론을 바라보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 언제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고, 그리고 오늘 함께 온 말씀은 모세의 불신앙,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 모세는 온유한 그런 사람이지만 너무나 백성들이 속을 썩이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간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나를 믿지 않았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이제 14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제 17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광야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장로들을 모으고 장로들을 데리고 그들 앞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제 르비딤에서 그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 가데스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그런 죄를 짓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반역한 우리여, 반역한 너희들이여,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렇게 하면서 반석을 두 번 치죠. 모세가 이스라엘 향해서 반역한 물이라고 한 것 자체가 죄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강야를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지 그들을 향해서 반역한 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내가 물을 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모세가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모세가 하나님이 내신다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내랴, 하나님께서 너가 반석을 명하면 물을 내가 내겠다고 말씀했지만은 모세는 우리가 너를 위하여 물을 내랴,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했죠.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옛날에 무리바에서 이제 반석을 치는 생각을 하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는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짓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그렇게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냥 인생을 마치는 그런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유했던 모세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범죄했던, 그래서 가나안 땅, 그래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가지 못했던 그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우리 자신을 잘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위해서 이 새벽에 20장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어요.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셔서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참으로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늘 머물게 하셔서 우리가 짧고 참으로 신속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또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고 구하옵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에게 때로는 좁아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떠나 살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간에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절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언행심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 위해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양무리들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또 이 나라와 이 백성과 이 민족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세워주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건강 때문에 고난당하는 심령들, 출타 중에 있는 심령들, 연약한 심령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려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